하나님께서 산부 예배에 친히 임하시고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큰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길거리에 혹은 개울가에 벚꽃들이 만발했습니다. 벚꽃들을 보는 이 행락객들은 아주 기뻐하고 그 얼굴 표정이 아주 환하게 빛이 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벚꽃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벚꽃나무에 그 벚꽃이 피기까지 저 나무가 얼마나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모진 세월들을 참고 견디고 버티고 인내해요. 저렇게 활짝 꽃을 피게 했구나. 지난 겨울에 많이 춥고 그리고 많이 어려웠는데 잘 참고 견디고 버텨서 저렇게 활짝 꽃을 피게 했구나. 벚꽃나무들을 보면서 나무야 수고 많이 했다. 그렇게 어떤 나무는 좀 두드려 주면서 그러면서 지나가곤 했습니다. 여러분, 한 송이의 꽃이 피어기까지 그 꽃나무나 또 꽃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야 돼요. 그래야 한 송이의 꽃이 피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 시작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힘든 어려운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숱한 사건과 사연들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그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주님 앞에 아름답게 합당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순례하고 찬양하는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으로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의 관점과 그리고 기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그 본질과 권능과 영광과 위엄이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되신 예수님이 한 부분도 차이나 차등이 나지 않고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셔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창조자였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셔서 천지 만물을 때가 되심에 창조하셔서 특별히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은 진정한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 만물이 지은 바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천지 만물을 예수님께서 임의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있는 한때 사람이나 제국이 나라를 온 세계를 좌지우지한 적이 있습니다. 애굽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 그리고 그리스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로마 제국이 한때는 역사의 한순간은 온 세계를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제국들이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힘이나 어떤 제국의 힘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온 천지 만물을 임의로 다스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온 천지 만물을 임의로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분으로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특별히 우리 인간들에게 어떠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온 피조물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청정한 그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늘 창조자 되신 예수님께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과 피조물들은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도움을 구하면서 도움받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하신 예수님께 모든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아름다운 자연스러운 삶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서 살아가실 때도 여러분, 하나님으로서 진정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 주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뭡니까? 마태복음 9장 여러분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당시의 해당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모여서 누군가 진리가 깨우치시고 그리고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 앞에 나가서 강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강론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화를 받고 도전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 유대 해당에 가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쳐 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스스로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어찌하여 저 예수가 누구에게 배웠기에 저렇게 한 번도 들어서 보지 못했던 진리인데 저렇게 확실하고 분명한 진리가 전해질 수 있는가 감동하고 감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잘 가르치는 티칭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땅의 것에 집착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 천국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시고 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선포를 받고 난 다음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이 땅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마지막 사역은 예수님은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인간의 의술로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모든 병자들, 모든 약한 것들을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34년 동안 사시면서 단 한 건도 악한 것이나 부족한 것이 없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되고 선망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따름의 대상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고초와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까지 경험을 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어떤 대가를 지불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당하는 고난이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 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향하여 죄인이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시니까 죄인 아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이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죄인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면 그 대가를 지불한 것이 온전히 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죄 없으신 인간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죽으셔야만 인간의 모든 죄가 사함 받게 되어지는 것인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열리게 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대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그리고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과 죽으심을 받으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풍성한지를 몸소 예수님께서 아무런 그런 실수나 부족함이나 그리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신 고난받으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했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은요,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넓고 크고 풍성하고 그리고 깊이가 있는지 부모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청량할 길이 없는 것이죠.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것이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크고 깊고 풍성하다는 사실이죠. 자기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니, 얼마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증거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은 온 인류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하나님의 권속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패밀리가 됐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대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패밀리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패밀리는 하나님의 패밀리로서의 놀라운 특권과 권세와 위치와 영광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로 졸업을 했습니다. 이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 캠퍼스 안에 교장 선생님의 사택이 학교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산골 소년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교를 가려고 하면 3km 정도 가야 합니다. 여러분, 3km 가려고 그러면 아침에 일찍이 부모님이 이제 밥을 해주면 그걸 먹고서 마을 어귀에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만날까 해요. 혼자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마을 어귀에 6학년부터 1학년까지 다 이렇게 모입니다. 모이면 이제 50m, 100m 줄을 딱 세워가지고 이제 간다, 출발하면 이제 따라갑니다. 1학년들은 맨 뒤에 젖어서 이제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갈 때마다 몇 번씩 주저앉고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리고 4학년 때부터 도시락을 싸는데 여러분 가방이 있습니까? 보자기에 싸가지고 가면 그 김치 국물 흘린 거 다 냄새나고 겨그막 책 다 버립니다. 제대로 된 책이 없습니다. 다 김치 국물 묻은 거, 이런 책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의 자녀들은 집에 갈 일이 없습니다. 학교가 자기 집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지만 교장 선생님의 아들들은 도시락을 싸오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먹고 옵니다. 초등학교 다니면서 교장 선생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이야, 쟤들은 3km를 오고 가야 될 필요도 없고 학교 마당이 자기 마당입니다. 학교 놀이터가 자기 놀이터입니다. 여러분, 밤늦게 놀아도 집에 갈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혜택과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장 부러운 것이 교장 선생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지금은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교장 선생님의 패밀리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패밀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됐습니다. 이보다 더 큰 특권과 영광과 축복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뭐냐? 로마서 5장 11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패밀리가 된 가운데서 주어진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 인간은 타락한 완전 부패, 전적 타락한 자들 아닙니까? 이 타락한 부패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짓눌려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가족들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 출세하고 무병장수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이 땅에 근심할 것 많고 걱정할 것 많고 누릴 것 많지만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즐거움이 우리 모두의 즐거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저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으면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쁨이 솟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쁨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거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의 가치로 보십시오. 대하십시오. 거기에서 기쁨이 나옵니다. 즐거움이 나옵니다. 행복감이 나옵니다. 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로마 감옥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기뻐하면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세상에 요즘 기뻐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위험스럽고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기쁨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 밖에서 있게 되었으면 모든 것이 다 근심이요 걱정이요 불안이요 조조요 놀림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 있게 되었으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고 경험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전하게 성도님들이 지금도 밝은 표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지만 언제나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여 주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주 안에서 즐거움이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 뭡니까? 에베소 3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까?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성결하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초월하고 감수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빠 부를 수 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너의 모든 마음을 헤아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마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그 모든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생함을 얻고 하나님의 장귀한 패밀리가 되게 하시고 안에서 진정한 즐거움과 진정한 담대함과 당당함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고난주간 종료주의를 우리가 맞이하여 보내면서 깊이 생각할 때 많은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많은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어진 하나님의 패밀리가 된 사람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첫째는 언제나 감사하고 항상 찬송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시편 31편 34편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손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자기가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자기의 입술이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죠.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나왔습니까? 다윗이요, 악한 사울왕에 쫓겨서 10년 15년 동안 유다 강야를 유리하며 방황하다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블레셋 적진으로 들어갔어요. 미친 째하고 침을 흘리면서 완전히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서 블레셋 적진에 들어가서 피신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아, 저 사람은 우리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다. 저 원수가 스스로 자기 발로 우리의 진도 들어왔으니 우리가 저를 처리하자 라고 모의를 꾸몄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주를 찬송하리다. 항상 찬송하리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고 했습니다. 걷고 뛰고 하면서 그가 가장 먼저 첫 번째 했던 것이 뭡니까?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는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송하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제 3년 4년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그동안 전혀 만날 적도 연락한 적도 없는데 어제 오후에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어요. 내가 누구라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운동권 데모 주동자였습니다. 총신대학의 사상교육 2년 교육과 사상교육을 이분이 다 시킨 분이었어요. 이분은 잘못된 사상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어떤 혁명을 일으켜서 공동체를 뒤집어 엎으면서 어떤 자기의 정의감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러한 선배였습니다. 이분을 따라다니는 30-40명이 이분에게 이 사상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좋지 않는 행동 거지를 일삼아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배를 만날까 해서 사람들이 다 피하고 다니는 정도로 아주 이렇게 좋지 않는, 그 질적으로 별로 좋지 않는 그런 선배였는데 이분이 자기가 그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를 잘못된 사상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전화했냐? 이런 마음으로 깜짝 놀래가지고 전화했는데 용건만 이야기하시라고. 왜냐하면 토요일날 오후에 내가 선배 전화 받을 시간이 없다고 이렇게 끊으려고. 그렇게 이제 했더니 차초증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 들어보라고. 내가 그랬던 자였는데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겼어요. 그러면서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 죄인인지를 깊이 뼈저리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기면서 인간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능하고 인간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의롭고 의로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는 혁명을 일으켜서 뒤집어 엎어서 모든 공동체나 제도를 다 뒤집어 엎어야만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의로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음의 고비를 경험하면서 아무런 인간은 변하지가 않고 인간의 죄 문제는 스스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하고 체험을 했다는 거죠.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기다 보니까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를 뒤늦게서라도 찾아오시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만나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감격의 눈시를 적시면서 회개하고 참회하는 기간들을 수년 동안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동안 자기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찬송하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고 그랬더니 지금은 투석을 일주일에 3번씩 하는 그런 중한 병이 찾아왔어요. 보통 투석을 하게 되었으면 3년, 5년, 7년 이렇게 길게 잡으면 이게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데, 이분은 지금 10년 동안 투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잘 견디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을 생각하니까 투석하러 가면서도 감사하고, 투석하는 서너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면서 시간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계에 신문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교계의 모든 사건과 사연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그렇게 알리고 있는데, 과거에는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글을 썼다고 하면 지금은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이런 글을 쓰면서 많은 교계의 분들이 그분에게 집중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는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의 지나온 날들을 짧은 시간에 간증하는데, 지금은 자기가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선비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다, 저런 분을 이렇게 바꿔놓았구나,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늘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적 자세는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송하고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가야 될 삶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고난주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원망과 불평, 좌절과 절망, 낙심과 슬픔 다 떠나보내면서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찬송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와 교통에 있는 이런 고난주간 우리가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까?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잘되고 너무 형통한 너무 복을 많이 받으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성공과 자기 능력의 도취가 돼서 마치 하나님 없이 그렇게 잘 살고 잘 되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패밀리는 내가 아무리 잘되고 형통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 깊이 있는 더 뜨거운 동행과 함께함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실패했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막혀있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패밀리는요, 아무리 슬프고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기회로 하나님이 주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은 어떤 때라 할지라도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허강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 선교사님이 선교사역을 잘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 허강춘 선교사의 아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허강춘 선교사는 우리보다 2년 후배 목사인데 우리 교회에서도 협력했던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그 아들이 영상을 보냈어요. 그 언둔처에서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언둔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그 실황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었어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과 눈시울을 적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잖아요. 왜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저 러시아의 푸틴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평화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항변하듯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극한 상황 속에 있지만 자기의 사는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배고픔으로 말미암아서, 추위로 말미암아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어진 삶의 형편과 처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저들이 모델로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악한 세상에서, 어둠의 세상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아름다운 모습은 늘 그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 사랑의 순례님들이 이런 일을 당하고 저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언제나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는 주님이 부활 성취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지막 지상 명령인 복음을 전가하는 정인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죽으신 예수님께 다하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성취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의 예루살렘, 너희의 온 유다, 너희의 사마리아, 너희의 땅끝까지 나의 생명 복음을 증거하여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다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가장 복된 삶이 뭡니까? 우리의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온 유다에서, 우리의 사마리아에서, 우리의 땅끝에서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인데, 나는 우리 온상의 순례님들이 내일부터 한 주간 특세를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재무장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정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주님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하면서 보답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